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곰하며 슬프고 더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의 술의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팬데믹의 한 해를 허락하신 지도 벌써 절반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 모두 아무 어려움 없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경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예배의 시작과 더불어 이 시간 거짓과 위선으로 성령을 근심시키며 이 자리에 나왔다면, 또 그것이 나라면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참으로 열린 마음으로 평안함으로 주를 뵙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주께서 축복으로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친으로부터 단절된 예배를 회복시키며 지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 히스기야 왕 같은 지도자가 이 땅을 하나님의 의지로 두렵고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통치하게 하시어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말씀과 찬양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 불편함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기도하는 멋진 주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나라로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4차 확산으로 인해 다시 예배의 문이 닫히는 한국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어 더 이상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귀와 영화를 구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으로 살고 있지만,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들의 백합화가 되게 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가 되게 하시어 깨닫지 못할지라도 알아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라지도록 주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복이 되는 귀한 인생이 허락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 성도가 간절히 구하옵기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처절하게 체험하시는 이지영, 심샤인, 장미자 집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아시오니 기도하는 이 제단이 에스겔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어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생명을 넣어주시는 주님의 기적을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경험케 되는 축복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아름다운 시간이 이분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신 오상옥 권사님과 그 가족에게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심스럽게 오픈되어 가는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말부터 시작되는 새벽 제단을 감사함으로 쌓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김교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그 선하신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쓴뿌리가 치유되게 하옵시고, 순종하시는 그 사역에 지혜를 더하시어 목사님과 온 성도가 함께 행복한 귀한 목사님의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서 이 어려운 순간에도 주의 심장 가지고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순종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시어 그들의 순종이 말씀의 백신이 되어 이 세상이 치유케 되길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옹옷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합시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외로움을 주제로 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외로움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혼자 있음으로 쓸쓸하고 슬픈 느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단어들 가운데 뭐 혼밥, 혼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밥 먹는 혼밥, 혼자 술 먹는 것을 또 혼술. 그런데 요즘 혼살, 또 혼죽 이런 단어도 많이 씁니다. 이 이야기는 뭐 다른 내용이 아니라 혼살, 혼자 살다가 혼죽, 혼자 죽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죽는 것을 이제 고독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는 이러한 이 외로움, 이런 고독사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또 계속되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서로의 소통, 또 교류, 만남, 나눔 이런 것들이 많이 단절되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른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더 외로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자녀들, 뭐 손주들 이렇게 쉽게 자주 찾아오는 이런 일들도 좀 드물어졌고요. 또 이 외로움은 또 연로하신 분들만 외로우신 것 같지 않습니다. 총각 처녀들도 또 결혼한 젊은이들도 외롭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외로워서 총각 처녀들이 결혼을 했대요. 근데 결혼 생활 속에서도 외로워서 또 이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젊던 연로하시던 인생은 참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다. 외로움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외로움을 못 느끼십니까? 아니, 외로움을 많이 느끼세요? 지난 한 주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순간 외로움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게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 건가? 아니면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친구들이 없어서? 여러분 핸드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들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수없이 많죠. 그럼에도 정말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편안하게 마음 놓고 연락하고 만나고 할 만한 이러한 대상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알아주고
내 마음을 정말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기를 우리는 늘 기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내 마음 몰라,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해 해서 우리는 또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 스스로도 나 자신을 다 알지 못하고 나 자신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로 알아주고 이해할 수 있을까? 어쩌면 내 욕심 부리는 거 아닐까? 어쨌든 말이죠.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로 늘 외롭습니다. 요즘은 또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또 그런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또 고독감을 많이 느끼는 것. 여러분, 이 연예인들요, 인기 스타들, 그들의 고백 가운데도 외롭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니 뭐가 외로울까? 저러는 분들은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도 외롭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왕따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룹에서 뭐 어떤 일로 인해서라도 이렇게 소외시킵니다. 그러면 그 소외를 당하는 사람은, 그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 또 그 외로움을 배나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이 왕따를 당해서 자살을 했다. 이런 소식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현대 사회 속에서 참 중요한 문제, 오늘 우리 개인들에게는 참 힘든 문제다 하는 것을 더 느끼게 되고요.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는 이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상담하는 이 환자들의 80% 이상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과 싸우다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아니 우리 안에 깊이 심겨진 이 외로움의 문제, 우리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도 외로움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또 외로울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외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는 무엇 때문에 외로웠을까? 왜 외로웠을까? 이 외로움의 문제를 그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외로움, 이 부분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내 안에 깊이 심겨진 이 외로움, 이 고독의 쓴뿌리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대한 내용은 뭐 너무나 잘 아십니다만 여기 2절 말씀 보시면 삭개오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는 세리 가운데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뭐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세무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부자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세리들은요 사람들에게 많이 배척당했습니다. 동족들에게 특별히 배척을 당했습니다. 손가락질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내용이겠습니다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지금 세금을 걷어다가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세금을 정해진 액수를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이렇게 취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저 이 동족의 그 세금들을 다 걷었던 거예요. 그는 부자였더라. 그러니까 세리 가운데서도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족들의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서 일부만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취했던 거예요.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아니, 창녀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하고는 교류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지들이 주는 돈은 받아도 이 세리들이 주는 돈은 거절한다. 이 정도로 이 세리들이 배척을 받았습니다. 매국노였기 때문에 또 그런 거죠. 그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다 보니까 뭐 당연히 외로웠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삭개오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하나님 없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만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물질로 인해서, 물질을 많이 쌓아둠으로 인해서, 아니면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명예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를 누린다고 해서 인간이 거기서 만족한 것이 아니고요.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천하를 가지고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 하나님 없이 어쩜 치열하게 이 세리가 되는 것, 세리장까지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부자가 됐다 이런 부자 아무나 됩니까? 그 돈을 다 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위치가 되고 그 정도 물질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르기도 하고 자기한테 붙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따르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만 고독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고독감이 컸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요, 자꾸만 떡으로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나의 영혼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오늘날 정욕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돈으로, 지식으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뭐 쾌락으로 이 모든 것들이 만족이 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더 갈증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약을 하면서까지, 그러나 점점 더 고독한 거예요. 그 순간은 어쩔지 몰라도 정신이 나고 나면 또 외로운 거예요. 아니, 더 외로운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자기의 위치로도 또 물질로도 결코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궁극적으로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었던 비밀은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생수가 되시는 그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예수님과 교제한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그는 회개한 거예요. 그는 새로워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인간 관계까지 회복되면서 그 안에서 그는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삭개오가 외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배척했는데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으로 그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특히 여러분 세리 마태를 아시잖아요.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아주신, 불러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나를 친구 삼아주시지 않을까?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그분을 만나면 이 외로움, 이 고독에서 나는 해방될 수 있을까? 기다렸던 겁니다. 그에겐 갈급함이 있었어요. 다른 갈급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다. 오늘 인생을 살면서 이런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갈급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3절 말씀 보시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 만나려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시는 겁니다. 기회가 왔잖아요. 이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장애가 있었죠. 뭐죠?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작았을까?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사람의 키가 작다 할 때는요, 한 1m 40 정도 아래 되는 사람을 작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장애가 있었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장애가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장애든 외적인 장애든 이렇게 예수님 만나는 이 일에는 장애가 꼭 있어요. 여러분 전도들 해보셨죠? 그 쉽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늘 마귀의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그동안 나 그냥 편안히 사는데 예수 믿으면 어떤 뭐 악령이라든지 뭐 해코지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지금은 너무 바빠서 나중에 또 예수 믿겠다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바쁜 문제, 두려움의 문제,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고난, 심지어는 의심이 생깁니다. 이게 또 뭔 소리야? 이것도 무슨 소리야? 뭐 천국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그런데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것, 뭐 두려움, 심지어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는데 아니 예수님 믿는다. 그분이 만나줄까? 죄책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만나는데 이 장애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만나는 이 일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삭개오 보세요. 자기의 내적인 장애와 외부적인 이런 환경적인 장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의 갈급함은 어떻게 하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 뽕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뽕나무,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막 나무 위로 막 올라갑니다. 게다가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기를 그 갈급한 그 마음이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체면 다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체면, 우리는 이 체면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저는 어느 분인가 이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아유 제가 지금 몇십 년을 저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전도했는데도 제가 다 거절했는데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와서 자존심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고 또 은혜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런 장애 저런 장애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딱 묶여버리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거죠. 내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이 뭐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가? 체면도 중요하죠. 그러나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 체면 때문에 그 중요한 구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뽕나무 위에 장애를 다 물리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삭개오가 대단하다. 아유 참 훌륭하네요. 그런데 더 대단하고 더 훌륭한 것은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 이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이 삭개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열심이 삭개오의 노력보다 더 큰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예배 자리에 있고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은 내 열심, 내 노력, 내 성격이 좋고 내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컸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컸어요. 그분의 열심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고 이 자리에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우리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 특별히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열심, 이것을 인정해드리고 어수속히 예수님 영접하는 이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여기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삭개오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예수님이죠. 뭐든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내 이름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야, 뭐 마르다야, 나사로야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야고바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그 고난의 현장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우리 인생은요 늘 이렇게 자꾸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그저 노력하잖아요.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어쩌면 아기들도 보면 아기들이 조금 이렇게 이제 목도 좀 가누르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뒤집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다가 조금만 기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자꾸만 높은 데로 올라가고 위험하니까 내려다 놓으면 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자꾸 높은 곳으로만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삭개오를 만나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삭개오를 찾아오셨는데 삭개오의 이름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려와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려와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그런데 이 삭개오를 보면은요, 6절에 급히 내려와. 급히 내려와. 여러분, 나무는 천천히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천천히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급히 내려옵니다. 급히. 빨리 해야 될 일이 있고 천천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 일, 은혜를 회복하는 일,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는 일, 이것은 빨리 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언제예요? 내일입니까? 아니면 다음 주예요?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지금이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후반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얼마 전에도 이 말씀 나누면서 그 지금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구원받고 은혜 받는 이 일은 미룰 일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급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즉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일은 그건 지속적인 일이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것은 즉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지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와서 과거에 삭개오 잘못했던 일들 얘기하시고 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시고 저렇게 돌려서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딱 이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여기에 삭개오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도 길게 얘기 안 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예요, 한마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 한마디예요, 한마디. 저는 언젠가 이 드라마 속에서 어떤 남녀 관계 속에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 한마디 하니까 막 음악이 짠하면서 그들이 그냥 거기서 다 해결된 거예요. 길게 설명하고 알잖아. 내가 이런 선물해줬잖아. 저런 선물해줬잖아. 그거면 된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저 아주 짧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감동받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주시는 그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에 주께서 아주 간단한 말씀 허락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람이라, 너는 내 사랑이라. 주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런 간단한 말씀이에요. 간단한 말씀. 이 말씀을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이 삭개오 집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가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이러한 영적인 교제, 주와 하나를 되는 이 일을 주님은 기대하고 우리를 향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여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 지금 예수님이 이 집을 찾아가니까 7절 말씀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다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저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는 거야? 뭐 하겠다는 거야? 이런 상황 삭개오가 다 아는 거예요. 삭개오가 다 아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인간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물질관계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때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 다음에 물질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물질관계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봐야 안 돼요. 사람들 인간관계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주님 만나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하나를 이루었을 때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울 때 그때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삭개오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스스로 고백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에 있어서 내가 다 사람들 거 다 뺏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섬기는 사람으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과의 관계도 자꾸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쌓아만 두려고 했는데 이제는 나누잖아요. 자신의 재산 절반 나누는 거 이렇게 쉬운 일입니까? 혹시라도 누구 것을 내가 이렇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억울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는 이제 인간관계 또 물질과의 관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회개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잖아요. 회개했어. 나 회개했어. 회개했다니까. 회개는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삭개오는 지금 이게 열매예요. 지난날에 잘못한 거, 나 잘못했어. 끝.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니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는 그는 진정 회개를 했구나.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죄에 대한 깨달음 여기에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입술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나는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께로부터 사죄의 그 은총 더 나가서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과 더불어서 변화된 삶, 이 변화된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회개는 했다는데 변화된 삶이 없어요. 이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삭개오를 보면서 깊은 깨달음 속에 잠기게 됐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한 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했던지, 예수님 한 분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으로 그 영혼을 채우고 나니까 그는 물질도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물질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예수도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물질도 더 많이 쌓아놔야 그때 조금 안심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있건 없건 많건 조금 부족하던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만큼 주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사용하면 될 뿐이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던 그 물질도 다 나중이고
지금 삭개오는 진정한 회개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게 될 그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뭐죠?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약속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삭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죠? 악의 통로였어요. 악의 통로였어요. 사람들 이 삭개오 만나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그가 변화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지금 수고를 다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의 삶도 변화되는 거죠.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외로움의 문제는 사실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외로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 외로움도 사실은요, 우리가 창조적으로 이렇게 잘 활용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결혼도 안 했고요. 심지어는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나 외롭다 이렇게 하자. 외로움과 싸우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는 옥중에서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창조적인 일입니다. 창조적인 일이에요. 결혼을 안 하고 그 고독함이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온 힘을 다 쏟잖아요. 여러분 외롭다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제일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를 그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 피땀 흘려 기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쿨쿨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고 십자가 지자고 할 때 지고 가실 때 다 두려워 도망가고 예수님 외로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외롭다 하시면서 시간 낭비한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외로움은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로울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는 내게 맡겨준 그 십자가, 그 사명에 몰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외로움을 극복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이 순간순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눈을 감고 조용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인간관계가 회복되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었던 그가 자유케 되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되는 이 외로움의 문제가 완전히 제거되고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희들 모두 날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허락하신 성도들, 동역자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내 앞에 찾아오는 외로움을 넉넉히 이겨내며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 안에 외로움, 고독감의 쓴뿌리가 온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만족과 기쁨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참 소망과 내 삶의 참 이유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살아온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바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 광고 주보의 교회 소식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요.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인 예배 및 이 교육부 예배 모두 성전 대면 예배로 재개함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토요일부터 오전 6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새벽 기도회가 대면 예배로 오픈되면서 그동안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졌던 은혜로 큐티 우리 목사님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제 7월 16일 금요일까지만 올려지게 되고 이제 새벽 기도회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성경 공부 온라인 줌 모임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또 어린이들 BBS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오상옥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오전 한 11시 50분경에 소천하셨어요. 우리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일부 예배에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일정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카톡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위로하심과 또 함께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한번 따뜻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인도 치유 회복 놀랍게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외로움의 쓴뿌리가 늘 제거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각기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은혜로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복음의 역사 위에 슬픔을 당한 오동혁 집사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